우리의 대강절 발걸음이 이어져 나갑니다. 이 여정을 잘 인도하려고요. 제가 오늘은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신던 샌들을 신고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인서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른바 인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의미입니다. 그 지역이 좋은 대학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종하기 어려운 정체성이 그 땅에 들여 있었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혈통과 종교가 혼합되고 말았습니다. 정체성 문제가 깔리게 된 것입니다. 정체성,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이지요. 요한복음서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이 문제가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가 중요한 걸 내세우는데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조상이 무려 야곱입니다. 이 우물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야곱이 후손과 가축을 위해 준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속에 저도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꺼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짚어보면요.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김씨, 이씨, 박씨입니다. 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양에서 만났던 어느 은퇴 집사님은 그분의 할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그 집사님은 명예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어서 아들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체코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그 나라 음악가로 유명한 이 드보르작의 성악곡만큼은 대한민국의 어느 성악곡보다 자기 아들이 잘 부릅니다 라고 저에게 뿌듯함을 나타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들 이야기인 것 같고 할아버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이런 직장 다녔습니다. 저는 소유가 이만큼 됩니다. 내 자녀가 이런 걸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군복무 중인 저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통화할 때 한 번씩 꼭 이런 말을 해요. 아빠는 힘이 없어? 높은 사람 좀 아세요? 부대에서 좀 부당한 거 있을 때 아빠를 믿고 내가 목소리 내도 돼요? 최근에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의 대답은 나 힘 없고 꼴랑 목사이고 그리고 입 다물고 군 생활해야 돼. 제발. 그렇게 아들을 좀 단속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이 모든 게 정체성에 관한 것임을 우리로 주목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저마다 내가 이 정도임을 세워가느라 애씁니다. 나를 증명하는 근거들을 내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체성 작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서 근거로 내세운 게 누구라고요? 구약의 그 위대한 야곱입니다. 저의 조상이요. 무려 야곱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장 반열에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이 항상 언급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룬 실질적인 조상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그 우물을 준 것은 사실일까요? 성경에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가능해요. 야곱이
세겜 근처 땅을 샀는데 오늘 본문의 우물가와 이렇게 겹치는 지역입니다. 이로부터 야곱의 우물이라는 믿음이 굳어져서 이 여인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물을, 야곱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떠할 거라고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다 라고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군산상고대 부산고의 황금사자기 야구 결승이 1972년에 있었는데요. 2000년 전에 야곱의 우물 대 예수님의 샘물이 맞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복하셨어요. 내가 야곱보다 위대하다. 나는 하늘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늘 생명 곧 영생에 이르는 물을 너희에게 준단다. 그러자 여자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뜬금없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거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우리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의 목마름을 인정하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여자가 야곱을 앞세우며 자기 민족 정체성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개인적 실존적 정체성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로 너의 남편을 데려와 보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연약함을 둘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녀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음을 직면시키셨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옷 입히고 싶으셨어요.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써 이 정체성 작업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일반화할 수는 없어도 연령대에 따라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20, 30대는요, 특히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그래요. 20, 30대 여성들이 우울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군지, 뭘 하고 싶은지 20, 30대, 특히 여성들이 무력합니다. 40, 50대도 정체성 고민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역할하다 보니 바쁘고 어깨가 무겁기만 합니다. 엄마이면서 딸 역할은 커지고 일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60, 70대인 분들, 이른바 현역에서 물러나면서 뭐가 다가왔느냐? 정체성 공허가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여전히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 목마름, 안정되고 싶은 갈급함, 그리고 우정과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없지 않습니다. 해가라고 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물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일깨우셨듯이 그 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또 물을 길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팝 가수가 그랬어요. 이미 60대 최전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성공에 목마릅니다. 나를 또 몰아세웁니다. 한편 세계 최초로 알프스 북벽 등반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두 독일인은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 정상에 오르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예수님이 헤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열었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가 바르게 말하였다. 너가
참된 말을, 참된 반응을 내게 보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당시 여자들에게 남편은 보호자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의 자리는 그러므로 결핍의 자리요, 목마름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 불행하고 부당한 이유로 일찍 첫 결혼을 했었고 5명이나 보호자처럼 남편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다 떠나고 혹은 죽었고 이제 동거하는 남자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는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진실을,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깊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화의 공간인 우물가를 조금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에서 잘 들어보세요. 남자가 등장하고 여자가 나타나는데 우물가에서 만난다. 그러면 혼인 이야기로 갑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나열을 이제 해볼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 그게 어디였죠? 그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을 처음 마주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였습니다. 모세도 아내 십보라와의 혼인이 우물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우물가, 남자 그리고 여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혼인 스토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이 신약에서 딱 한 번 적용된 사마리아 우물가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두 가지 반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는요, 여자들이, 여기 나열된 3명의 여자가 그래요. 여자들이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여자가 물을 주지 않았어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생하게 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구약의 우물가 이야기는 여자들이 혼인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지를 못해요. 대신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 여자가 메시아로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이 아니라 이 여자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은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의 본문에 이 지점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자가 결국 물을 주질 못했습니다. 물은 그녀가 자부하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얼마든지 길어 올릴 수 있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샅샅이 살펴보면 여자가 예수께 물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근본적인 목마름에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까지 처음엔 경계를 세웠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청하다니요 라면서요. 그 다음엔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죠. 정체성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조상이 그 위대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물로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목마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써요. 19절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하는 예수님 발견에 이 여자가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또는 반대로 상처 때문에 경계를 치면서 이 사마리 여자처럼 경계를 두르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버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목마름이 되고 그 목마름 때문에 무엇을 추구해 왔습니까? 또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저도 인간이라 군목 사역을 하는 동안 인정 욕구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고
미국 메달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그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상과 메달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다큐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요. 50대 남자분이 많이 아파요. 그걸 시청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말하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아내와 해외여행 한번 못 간 것이 한입니다. 한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후회가 있습니다. 미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채워지지 않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채우며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우물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수이십니다.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요. 이번 대강절 기간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탄절을 향하는 이번 여정에서 그분께 완전히 갈아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요약하려고 해요. 갈증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해방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갈아타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갈증에서, 인생의 갈증에서 벗어나려면 예수께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이 있지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의 아름다운 말씀에 음표를 입힌 것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목마름만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해갈만 있음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해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이번 대강절에 이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다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